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방금 합독하신 말씀은 제목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나와서 그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여호와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너의 행동은 네가 하는 전쟁이나 모든 일에 내가 개입해서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때는 내가 함께해서 한 거니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이겁니다. 이 말씀이 26절에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아람 사람들이 싸우려고 아벡으로 왔습니다. 이 아벡은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있어 지금 이게 두 번째의 공격입니다. 그럼 첫 번째의 공격은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아람이 군사의 수가 많습니다. 그 엄청난 군사의 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난 군사의 수가 사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어.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하고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협박을 합니다. 네가 가진 좋은 것, 네 보물이나 네 자식이나 네 부인이나 좋은 것,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내 거다.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이 베나닷이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벌벌 떱니다. 왜? 워낙 많은 군사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귀한 거, 보물, 자식들, 네 부인도 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좋은 것은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좋은 내 거다 하니까 이 베나닷이 이 아람 왕이 보낸 사람에게 아합이 그렇게 하소서 그럽니다. 왜? 어떨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다시 보냅니다. 사실은 또 다음에 보내서 네가 좋고 보이는 것을 내가 내일 이맘때에 또 내 사신을 보낼 테니까 네가 귀히 여기는 거 너뿐만이 아니라 네 신복, 너와 가까이 있는 그 신복들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보내는 사신이 가서 보기 좋은 게 있으면 다 가져오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 가져가겠다네. 이제 내일 이맘때 와서요. 그래서 그러고 사신이 갔습니다. 지금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떨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베나닷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다 가져간다는데 내일 이맘때 와서 가져간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장로와 백성들이
안 된다.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않겠다고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신이 또 왔어. 왔는데 가지러 온 거예요. 이제 은금이나 이 뭐 자식들 또 부인들 자기 눈에 좋은 건 다 가져가겠다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안 된다. 내가 첫 번째 그래 한 것은 인정하마. 첫 번째는 가져간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게 내 거다만 했지 가져간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건 인정하는데 가져간다는 것은 내가 허락지 못하겠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이 가지러 왔는데 어제와 지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은 아합인데 지금 그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고 지금 이거 금방 이건 무너지는 건 지금 뭐 순간인데 그래서 이 아합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사신이 다서 베나다 아람 왕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고운고보다더니 오늘을 가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상해졌네. 안 된다네요. 그렇게 안 된다.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나단이 이제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베나단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고 사진을 보내서 그렇게 아합에게 전달을 합니다.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이 뭐라는 게 이 아람의 왕들이 이 베나단 밑에 있는 왕이 32인이나 됩니다. 32명이에요. 왕이. 그 밑에서 있는 왕이. 그래서 이 왕들에게 이 백성에게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노획물을 한다 할지라도 이 32명에 있는 성에 가져가기에 부족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 너 조그마한 성 그거 갖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너 치면 그냥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11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고 그렇게 또 사신에게 이래서 보냅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갑옷을 입은 자는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갑옷을 벗는 자는 누구예요? 전쟁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벗는 거예요. 죽으면 못 벗죠. 벗는 자예요. 지금 현재 벗는 자는 전쟁을 승리를 하고 갑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에게 너희는 나한테 오면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신이 와서 다시 아람 왕한테 그 말을 전하니까 아람 왕이 12절에 베나다 왕들이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하며 그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이제 전쟁 준비를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둘러싸고 있다가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걸 갖추고 엄청난 군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꼭 만나면 이 32인과 무엇을 하냐? 술을 먹어요. 왜? 사마리아 옥은 하나만 하다 이거예요. 저건 하나만 하.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건 그냥 시작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32인 왕들하고 그냥 술 마시고 즐겨. 이게 전쟁이 아니야. 그냥 하나 소풍 놀이 온 거예요. 그냥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데 아합의 입장, 이스라엘 왕 아합의 입장에서는 죽냐 사냐, 우리 백성들이 다 죽냐 사냐 막 이게 아주 곤두서 있는 거고. 워낙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이제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큰 무리가 여호와가 개입하면은 네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때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왜? 이 아합이 바알만 섬겨요. 바알. 왜? 부인이 이세벨이 바알의 아주 신봉자니까 부인 말만 들어. 옆구리 쿡쿡 찍으면서 믿지마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바알에 꼼짝 못해. 바알한테. 이런 식이라. 바알이 막 제일인 걸 알아. 그러니까 아합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경고를 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하게 할 테니까 네가 나를 여호와로 섬겨라 이거예요. 믿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기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아합에게 이 말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긴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움을 할 것인가 이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움을 하냐 하니까 각 방백의 아들, 그러니까 각 성주의 아들, 젊은 청년으로 뽑아라 이거예요. 젊은 청년으로 뽑아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의 젊은 청년이 232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주가 232인의 젊은 청년들이 나왔어. 그리고 군사를 또 개수하니까 7,000명이에요. 7,000명과 232명. 그래서 232명이 앞장섭니다. 젊은 청년들이 앞장서서 갑니다. 그 뒤에 7,000명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너무나 자기는 군사가 많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아요. 이스라엘 지에서 지금 싸우러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 싸우러 오나 뭐더러 오나 화친을 맺으러 오나 무조건 생포를 해. 생포. 술 먹고 있다가 보고를 받아요. 술 먹고 있다가 보고를 받는데 무조건 생포해.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32인과 7,000명이 아람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여기는 닥치는 대로 아람 사람을 죽이지만은 아람 군대는 왕이 생포를 하기 때문에 생포를 올라갑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 군이 승리를 합니다. 거기서 아주 크게 승리를 가져와요. 그 적은 군대가.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몇 명이었나? 이 아람 군대가 10만 한 13만 명의 군대입니다. 약 13만 명의 군대인데 7,000명이 그걸 이겨요. 그러면 1대 몇이에요? 엄청난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선지자가 그래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 아람이 해가 돌아오면은 이게 1년, 해가 1년이니까 한 해가 돌아오면 다음 해가 오면은 틀림없이 공격을 해오니까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가서 지고 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이거예요. 산. 그래서 이번에 전쟁에서 산의 신이라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해서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들에서 자 이거. 들에 서면은 틀림없이 이긴다. 산의 신은 들에서 맥을 못 춘다 이거야. 우리가 승리를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아벡으로 가자 이거예요. 아벡. 평지로 가서 전쟁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평지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에 이 모든 군사가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다시 보충을 합니다. 보충을 해서 와서 이 이스라엘 군과 아벡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또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가 방금 저희들 지금 합독한 내용입니다. 26절.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정보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염소 애미도 아니고 염소 새끼, 적은 염소 새끼 두 떼와 같어. 보잘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군은 아무 보잘것 없는 하찮은 군대고
아람 군대는 둘에 가득 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28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에 신요 골짜기에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많은 군대를 붙였으니 저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들의 신이 아니므로 저들이 승리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희를 또 이기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합에게 이기게 해줄 테니까 이번에도 또 나를 여호와인 줄 믿고 따르라 이거예요. 이기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 아합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왜? 거기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까지 딸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까지 딸려 있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왕 하나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많은 백성이 전쟁에서 지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오고 막 여기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셔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잘못되는 바람에 백성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만 섰다면 백성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왕 때문에 지금 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았고 모든 게 지금 당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의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붙는데 29절에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하루에 10만을 죽였어요. 7일 동안 접전해서 딱 대치하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전쟁이 빵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7천 명이 아람 군 10만을 죽이는 거예요. 10만을 죽이고 나머지는 도망가는 숫자인데 도망가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가요.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에 그 남은 자 2만 7천이 그 성으로 도왔는데 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2만 7천이 또 죽어요. 이 아람의 군대가. 그래서 이 베나닷 아람 왕이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더라. 골방으로 여기 조그만 방 속에 지금 다급하니까 막 숨는 거예요. 어디로나. 안 죽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2만 7천, 10만이 죽었고 12만 7천 명이 7천만한테 이렇게 쫓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7천 명이 12만 7천 명. 하나님이 성이 무너져서 죽게 온 게 2만 7천. 이스라엘 군들이 싸워서 이기게 온 게 10만.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러한 역사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여기서 앞에서 막 칼 들고 이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아람 백성을, 아람 군인들을 다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합이 딱 승리를 하니까 좋잖아요. 기분이 막 지가 이긴 것 같아. 이건 지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게 모든 계획을 잘 짜서 이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어깨가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합이 지금 막 아주 좋아서 막 싱글벙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 베나닷이 골방에 숨어 있다가 신하들이 베나닷 이 아람 왕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왕 아합한테 가서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말대로 이 형 죽을 거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건데 그래서 해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아합이 형제요 하면서 살려줍니다. 안 죽여요. 하나님이 그 아람군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했건만 안 죽이고 이렇게 살려주니까 뭐 어떤 때와 같아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울이 생포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무엘이 죽였지만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사울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합입니다. 아합인데 그래서 20장 42절을 보니까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베나닷을 죽었으니까 죽이란 건 안 죽였으니까 네가 그 목숨 대신 네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합을.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구인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안 죽은 만큼 이스라엘 군이 죽어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해. 이제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해서 그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절대 필요 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와야지 알고만 있으면 여호와는 뭐 십계명 보니까 그렇게 했더만 뭐 이렇게 그래요. 알고만 있어. 예배는 안 드려 교회 나와서. 알고만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한 권을 달달달달 안 보고 외워도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는 것 갖고는 절 어림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함께 안 해줘요.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성전 뜰을 밟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만 받으러 댕겨 왔다 갔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그리고 시름에 빠져서 있는데 그 성에 자기가 있는 사마리아 성에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좋아 보여. 이제 가만히 보니까 왜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했지 이제 자신만만하고 해서 이제 근데 그냥 하나님이 또 선지자가 와서 찝찝한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있는데 옆에 포도원이 좋아 보여. 이 남의 것은 좋아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여. 이게 가깝고 성에서. 그러니까 나봇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알아보니까 나봇 거요. 나봇이라는 사람 거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사든지 아니면은 내 거 좋은 게 있는데 그 땅하고 좀 바꾸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저건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이라 나는 팔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왕의 말을 거절하는데 왜? 개인 소유니까요. 그걸 보면은 이때도 개인 소유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아합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만 하지 아합이 어떻게 좀 왕이 이상한 사람인가 봐. 이제 그랬다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막 있으니까 부인이 이세벨이 보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웬일이냐 뭐 때문에 이러냐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이렇게 했는데 바꾸자고 하니까 안 바꾸고 팔아라기도 안 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이고 그런 것 같으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금방 해결해 줄게. 걱정 마.
잘 먹고 잘 자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묘책을 냅니다.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인들을 포섭을 해요. 그 성읍에 사는 포섭을 해갖고 거기에 내가 이러한 것을 넣을 테니 이대로 따라서 행하라 해갖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장로와 귀인들한테.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이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 나봇을 높은 데 앉혀놓고 이게 재판을 한다 이거죠. 재판하는데 그 죄명을 뭘로 씌우냐?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이걸로 해라 재판을. 그래서 죽여라.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없는 죄를 하지도 않은 것을 씌워서 증인을 두 사람을 딱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21장 10절에 보면 비류 두 사람을, 또 13절에 보면은 21장 13절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앞에 것은 이세벨이 장로와 귀인들에게 작전을 모의한 거고 뒤에 것은 이제 실제 현장입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 증인을 이렇게 불량한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을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그 폰을 뺏어버려요. 죽었으니까, 소유자가 죽었으니까 그냥 이제 아합이 갖는 거예요. 이 증인이 이때도 중요한가 몰라도 지금도 아주 중요해요. 재판에는 증인이. 이런 증인, 이런 불량한 증인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죄예요. 아닌 것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이건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에 가담하고, 또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바알신만 믿는 그 집의 딸이에요. 그것을 아합이 왕비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바알을 떠나지 않고 외려 이스라엘의 바알의 신당을 엄청나게 지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랬던 자입니다. 이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이 다니는 곳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의 한 생명을 그것을 뺏기 위해서 한 생명을 우습게 죽여버려요. 그냥 모의해서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는. 지금도 이렇게 죄를 씌우는 이런 재판이 있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만 후대까지 벌을 내리실 거예요. 왜? 없는 죄를 씌우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 이런 데 가담해서도 안 되고, 가담 허락했더라도 이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아합이 마누라 말을 잘 듣는 바람에 포도원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에 생기긴 생겼어요. 물질의 덕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갔기 때문에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꾸 잉태하면은, 이 아합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이 죽었어요. 나봇이 죽어서 이제 엘리야, 그러니까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 억울하게 사람을 나봇을 죽였으므로 나봇이 피를 흘렸던, 죽었던, 개가 핥았던 그 자리에서 너도 네 피를 개가 핥으리라. 그 자리에서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여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대적이라고 하잖아요.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왔고 살아온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적. 이렇게 말은 아합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스스로 팔려가 네가 죄를 자청하여 갔다 이거예요. 자청하여 막 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보면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부인을 잘 얻어야,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됩니다. 이세벨이 계속 충동. 하나님 좀 믿으려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전쟁도 했으니까 믿으려고 하면 무슨 하나님보다 더 큰 바알을 믿어야지. 옆에서 그랬었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 스스로 팔려 지가 자청해서 막 여호와의 악을 행하는 이 모든 짓들이 원인을 보니까 마누라가 다 시켜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야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부인.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좀 많이 봤습니다. 저 뭐 어떤 때 자기가 권사님 아들이래요. 권사님 아들인데 뭐 결혼 전에는 잘 믿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부인이 뭐 어디 다니고 또 뭐 점도 보고 하니까 이제 그리 빠져버렸어. 점 보는 데 빠져요. 뭐 엽전 흔들어대고 뭐 쌀 던지고 하면 그게 굉장한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요. 그래 그렇게 봤더니 잘못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을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말도 못 끊게 해요. 말도. 내가 권사 아들이다. 내가 권사. 그 소리만 해 아주 그냥. 권사 아들이라는 게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건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로 권사님들은 자녀들을 잘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 남편도 예수 믿게 만들어. 이게 이세벨 같이 이렇게 막 그 옆구리 찔러갖고 바알을 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합이 진행 과정이 전에도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지만은 계속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스스로 팔려갔다잖아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막 죄 속에 달려가요. 막 지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봇 죽여도 괜찮은 것이고 죽여서 물질을 뺏는 것도 괜찮은 걸로 알아요. 아마 바알은 그런가 보죠. 막 남의 것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 줄 아는 건가 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남의 것을 이렇게 뺏고 사람을 죽여서 뺏고 또 이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법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이 이세벨은 통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계명을 알게 되고 이 십계명대로 따른다면은 이 지구상이 평화가 와요. 평화. 싸움이 없어요. 이렇게 전쟁, 나라 간에 전쟁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우리 가깝게 있는 이 나라 이 북한 같은 경우는 6.25 전에는 북한의 교회가 2,83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한 군데도. 지금 있는 것은 그냥 폼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교회 있다? 교회 있다. 이게 교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합같이 계속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모든 일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기억을 오래 안 해요. 1년도 못 가서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어디 가든 주님을 증거하는 데 또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